통하여서 토하여 내는 기도, 토하여 내는 기도. 그냥 단식하는 기도 이렇게 하면 좀 더 고상할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는 토하여 내는 기도,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55편을 보면은 이것이 찬송신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인정하셨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일까? 말을 해도 이런 악담이 있을까요? 보면은 9절에도 그렇고, 내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상대편을 향해서 하나님 저 혀 잘라버리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앞에 저 인간 저거 혀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형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더 가지려고 막 몸부림을 하고 채워달라고 주시는 은혜는 어디 갔다가 다 던져버리고 말입니다. 자꾸 채워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보내는 기도, 상한 심령으로, 아니면은 죄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고민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환경의 문화는 점점 우리 육체에게 편하게, 그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보통 하나, 앞으로는 보통 늘 필요도 없이 말만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막 얼굴만 대밀어도 얼굴 표정, 감정 하나 가지고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간에게는 상처가 점점 많아져 갑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사실 한번 건드려 보면 발끈하고 일어날 수 있는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 시대를 살면서 육체적으로는 편리함이 있지만 우리의 감정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든지, 여러분 기계가 감정을 표현해 주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육이 있는데 육체의 평안함, 육체의 편함 이런 안일함, 편함을 쫓아가지만 결국 영혼의 안정은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말이죠. 영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기계가? 감정이 없는 기계가? 다투담이 없는 기계가 어떻게 내 마음을 만져주겠어요? 저희 어릴 적에는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지금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갈수록 점점 더 심화가 됩니다. 우리는 쉬운 말로 요즘 아이들을 쉽게 편하게 키워서 그렇다. 그래서 일개사단에 1만 명 중에 2,000명이 뭐 관심병사다. 20%가 쉽게 말할게요. 약으로 먹고 살아야 될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 대장, 왜 이런 질병 때문에 고기들을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요? 특별히 50이 넘어가면, 50이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고기 너무 많이 드시면 별로 안 좋아요. 이유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니까 쌓이면서 자꾸 썩으면서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금식하는 게 건강에 참 좋습니다. 뭐 아멘 안 하시는데 하기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
금식하는 게 1년에 한 열흘 정도 금식하는 거는 보약입니다. 보약. 표정이 진화 안 하면서 이렇게 1시간만 주면 저는 금식 지금 제일 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오는 것, 영적인 거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기도한 것이 달라고 했던 기도가 많았는지, 내 속에 있는 것, 오물같이 쌓여있는 것, 이 마음에 있는 상처, 죄악으로, 고민으로, 아니면은 이 고통하는 이것을 퍼내고 토하여내면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그거 없으면은요, 여기서는 아멘! 이렇게 하지만은 곧바로 환경이 만나지면은요, 그는 막 하나님 앞에 퍼낼 수 있는 것을 사람 앞에 막 토하여냅니다. 이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이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정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진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사람 앞에 이렇게 보냈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사람 앞에 이렇게 보냈다면. 그런데 이 55편을 보면은, 내일 볼 말씀이지만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계시는데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가 더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들 변화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이런 악담 막 도와내는 거야. 막 퍼내는 거야. 온갖 더러운 것을 막 퍼내는 거야.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막 퍼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있다가 보니 그들은 변화 안 될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내고 퍼내는 가운데 내게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다윗은 이런 거예요. 맞아. 바로 이거야. 인생은 이 마음에 있는 것들, 고통하는 것들, 무거운 것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짐, 우리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 짐을 져주실, 뭐예요? 죄의 짐, 우리의 상처들. 우리 주님, 여기도 오늘 보면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 친구, 같은 동료, 배신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사셨다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나올 때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표현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곧 다윗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보내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병이 되든지 그에게 상처를 주든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오늘은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나는 이 속에 보낼 게 뭐가 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허리가 아픕니까? 하나님, 나 허리 아파 죽겠어. 하나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면 될 텐데.
주님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나 허리 아파 죽겠어.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뻔해보는 거예요.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이것을 만약에 사람 앞에 그 혈 잘라버릴 거야, 저한테도 뭐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 혈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엄청 큰 상처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진솔하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셔도 자, 여러분 속이 이미 그런 걸로 차 있는데 그게 주셔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셔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황금덩이를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그냥 어느 날 황금덩이를 딱 던져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이 안에 상처와 죄와 고민을 끌어안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옆에 있는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십니까? 옆에 있는 그분을,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드리십니까? 왜 아멘들 안 해? 여기 또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또 헌금 얘기, 돈 얘기했다고 그런다? 여러분 모자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과정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단시간의 기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말라. 왜 이렇게 너무 상황이 환경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죽을 것 같고 꼭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왜? 너무 악한 환경이 내게 다가온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이런 악한 환경? 그러니까 이 근심. 그래서 다윗은 내게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성도님들 안에 그 부러지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소리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것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진다면 그만큼 우리 영적인 벽이 두꺼워졌다는 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영혼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정직하고 순수해질 때는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마음으로 오는 응답이 아들 뭐 줄까? 이런 느낌이, 미안합니다, 느낌을 표현해서 이 마음에 오는 감동이 그렇게 온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독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 주고받고 하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몇 마디 주세요 그래놓고 기도했다고 끝났다고 그러니까 계속 짜여지는 거예요. 말씀만 나오면, 설교만 하면은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는 거예요. 왜? 쌓여 있으니까. 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윤리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도덕윤리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바로 내 모습 이대로 표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자, 3절부터 보면은 3절에서는 나의 원수로 말미암은 탄식 탄원.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 피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 원수들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왜 없어? 집에 가만히 있잖아. 평생 원수.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원수가 하는 말과 이 짓눌러 오는 이 압박감.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그들이 이 내게 다가오는 이 원수의 소리에, 거기에다가 이 마음으로 자꾸 쌓여져 가는 아픔, 상처. 그래서 이 마음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은 어디 갔나? 저런 거 안 잡아가냐? 뭐 이런 거. 왜 그런 말 하죠?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날씨가 좀 차가워져서 기온이 내려가서 그러는 건가? 왜? 너무 그 사람만 만나면은 막 그 어떤 환경만 만나면 이 마음에 오는 너무 무겁고 압제당하는 고통 때문에 점점 마음에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오거들랑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것 같거든. 내가 내 속에 뭔가를 쌓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옆에 분 보고 얘기해. 도와냅시다. 왜 음식물은 들어가면 안 될 거는 들어가면 도와내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내지 않느냐 말이에요. 도와내지 않으면 이게 쌓여져 있으면 이 영적인 엄청난 질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상처받은 마음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너무 아픈데 곧 죽을 것 같다. 우리 차라리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는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이게 소녀 같은 분들 많아요. 할매인데도 내가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좌로 보고 우로 봐도 저분은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반갑방구도 웃고 계셔. 금방 다리가 아파도 줄줄 끌고 가면서도 목사님 나 괜찮아 이렇게 육체의 질고가 환경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문제는 내 마음에 오는 이 상처, 압박감, 죽을 것 같다. 짓눌려지는 그 원수의 소리와 압제가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다.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5절 다 같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한번 보세요. 점점 더해지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오는 두려움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떨림, 그 다음에는 어떤 거예요? 공포가 어떻게 했다? 나를 덮어버렸다.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 있다면 도망가고 싶다. 그런데 못 여겨. 날개가 없다. 너무 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악한 상황이 이 속에 오는 이 공포로부터 어떤 그 외부로부터 오는 이 마음의 두려움, 떨림,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피하여 날아가서 도망가서 숨고 싶은데 내게 날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들은요, 사람을 대하여 온유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 대화의 부드러움.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참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사람 앞에 악독한 말로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늘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런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 믿음으로 대화하게 될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시지. 우리 순복음교회 맞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여는 기도가 없으면 산들바람만 불어도 사람 앞에 엎어지고 울고 뒤집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8절까지 보면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이 마음의 증오로 일어납니다. 증오 봅니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홍천에 있을 때 한 분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군인으로 한평생 군인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이 7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어. 남편 아니에요? 남의 편인가? 70이 넘었었는데 아니 부인이 남편을 밥을 차려줘놓고 밥을 같이 먹지도 않고 남편 밥을 차려줘놓고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그냥 오늘 그분 한 얘기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저게 살겠다고 처먹는 꼬라지 좀 봐라. 남편을 밥상을 차려줘놓고 남편에게 부인이 밥 먹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악담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입니다. 이유는 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더니 이것이 증오심이 되어서 그냥 남편의 옷만 봐도 그분이 그랬다. 양말을 빨면서 그렇게 막 남편을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나 이 끝나면 무슨 재미로 살지요? 왜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 훈련하면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다 퍼낸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참 어떤 타이밍일 때는 잘 되는 기수가 있어요. 그때는 누군가가 앞서서 자기를 오픈해요. 퍼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기는 감추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막 퍼내놓은 거예요. 꼭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해서 퍼낼 수 있나요? 물론 한 부분 퍼낼 수 있는, 어떤 도와낼 수 있는 한 매개체가 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 짐진 것을 도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 마음에 막 증오심이 그냥 잘라버리세요. 이유는요,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면 성중에서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이 그 중에 있으니 압박과 속임수가 이 거리, 내가 머무르는 주변에 막 온 세상이 압제, 죄악으로, 강포로 숨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아마 지금 지낸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의 배신, 가장 가깝게 신뢰했던, 원수도 아닙니다. 대적도 아닙니다. 차라리 원수였다면, 대적이었다면. 그런데 봅니다. 12절부터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 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을 것이란 얘기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만약에 그게 원수였거나 미워할 때였다면 내가 참았다라든지 피했을 거다. 그런데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너 친구, 너 동료, 친구, 가까운 친구. 여기에 상처가 더 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제일 상처를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어제 저녁에 무슨 이상한 TV에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 이렇게 있는 건데, 어떤 두 여자가 모녀지간에 한 남자를 화장실에 묶어놔놓고 손발을 묶어놓고 입을 테이프로 발라놓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 아유, 그거 며칠 동안, 5일 동안이나 그렇게. 그 나중에 알고 보니 수상해 여겨가지고 이제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화장실에 묶여있는 남자하고는 한 20살 차이 나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어머니야.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젊은 날부터 자기 딸 부인을 버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대학교 가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외면해요. 이 마음에 증오가 쌓여진 거예요. 법에서는 이분의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그냥 집행유예로, 법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든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은 자기 아버지를 묶어놓고 야구방망이로 화장실에다 묶어놓고 야구방망이로 때렸을 거야. 이게 맞아야 될 아버지도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라. 딸이 그 증오심을, 그 부인이 그 증오심을. 자, 오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가까이 있는 그분, 옆에 있는 그분, 옆에 보는 성도님 보고, 성도님은 내게 좋은 동력자라고 시작. 아멘. 한마디만 더 해요. 내가 좀 못났지만은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진심이 아니라고 시작. 뭔 말인지 모르시는 건지 아는 건지 진짜 그렇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누구냐 말입니다. 함께 재미있게 지냈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자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했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서로 우리 너와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같이 살았지 않냐. 재밌게 의논했고.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이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될까요? 이게 여러분 이 시편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산채로 지옥에 가라 막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구원에 관계되는 걸 어떻게 저 산채로 지옥에 보내버려달라고. 산채로 사망이 그에 갑자기 임해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가게.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읽으면은 엄청 우리 마음이 아파요. 답답해. 이렇게 막 여기까지 읽으면.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 19절, 18절, 22절을 보면은 막 악담, 못할 말로 막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이 말이 사람이 아닌,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간섭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보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막 보내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변하지 않을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얻으신 게 뭐죠? 우리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짐을 맡길 줄 아는 것. 죄의 짐도 맡기고, 상처도 맡기고, 고민도 맡기고, 아픔도 맡기고, 두려움도 맡기고, 떨림도 맡기고, 공포도 맡기고. 이게 아까 많은 그 친구의 말도, 여러분, 사람이요, 참 그게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한번 팍 던진 말은요,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아무리 씻어버리고 싶어도, 지워버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영혼에, 마음에, 이게 긴 시간을 지나가면은 상처가, 또 이 긴 시간이 지나가면 상처에 뭐가 붙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마귀를 디아블로스, 쳐서 나누는 거, 틈만 있으면 들어오지만 바알세불이라면 바알세불, 파리왕, 파리는 어디에 붙어요? 상처에 붙는 거.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귀신 들리기 딱 좋습니다. 그럼 마음이 여린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마귀가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보내요. 하나님께 맡겨요. 던져버려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 그 환경이 바뀌고 안 바뀌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간구 퍼내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뭐요? 그 환경, 여기 어디 그 환경 변화시켜줬다, 그 사람 바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유리그릇 같은 투명한 그릇이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것도 채워줘.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받은 온갖 은혜는 이미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달라고 하면 쌓으려면 쌓아달라는 거, 쌓아달라는 거. 보내지도 않고 그거 썩어 있는 건데 자꾸 그 담으면 뭐합니까? 같이 썩을 건데. 먼저 보내고 도와내고, 그럼 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감정 없어질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 속에 담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연조와 직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외적인 환경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고민과 상처와 죄로 말미암은 무거운 짐, 크고 작은 것들, 하나님 이 새벽에는 도와내기를 원합니다. 도와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불평, 원망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 다 퍼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담아주실 그 은혜를 이 마음 그릇에 평강과 안식으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21일 작정 1,000번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작정 예물 드립니다. 행복전도 축제 전도 대상자들 이름 올려드리며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만나주시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출산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10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예물 기도 제목 위에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